첫 번째 시간에는 삼성기 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삼성기 상을 했고 삼성기 하 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삼성기 하 반인데 과거에는 뭐 시간에 많이 쫓겨가지고 좀 빨리 했는데 오늘은 뭐 딱 정시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중간에도 질문해 주시고 좀 천천히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문 모르시는 분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이건 뭐 한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만 그냥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아 우리 그 패고 시대 역사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사람이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은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잃어버리면은 조상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상을 잃어버리면은 민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나를 인식하고 조상님을 알고 민족을 아는 그러한 저는 아주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요. 환웅천왕께서 우리의 이 배달국을 건국을 하신 우리 그 천왕님을 환웅천왕이라 그래요. 환웅이라는 것은 환은 광명하다의 뜻이 있고요. 웅이라는 것은 스승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도자란 뜻이 있어요. 이 자신의 마음의 광명을 열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이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광명의 스승, 광명의 지도자를 환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웅천왕께서 이게 우리 민족의 철학이라는 것은 아주 근본에는 그 광명 사상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조자개천으로 조는 이 비로소 조자인데 비로소 개천을 하심으로부터 우리는 10월 3일을 개천절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개천이 기원전 3897년 그래서 2024년을 더하면은 금년이 개천 기원 5921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80년 빠지는 6000년이거든요. 6000년의 건국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 6000년의 그 민족이 시작한 민족의 그 기원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다른 민족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개천이라는 것이 하늘을 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사랑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개천 포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도 이 원서강독도 하지만 개천 포럼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개천 포럼을 하는데 개천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제가 야 이거 체면이 아니다. 대한사랑 이사장이 지금 서울에서 개천 포럼, 부산, 대구 개천 포럼을 하는데 도대체 이 개천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걸 금년 2월부터 3월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 개천이란 뭐냐?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제가 이번 그 대한사랑 월간 대한사랑 10월호에 이 개천절에 돌아보는 개천의 참뜻이라는 글을 쓰면서 개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제 논문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열린다 또는 하늘을 열었다. 하늘을 열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은 진짜 하늘을 열은 거예요. 저 하늘에 보면은 텅 빈 하늘이거든요. 개천의 첫 번째 뜻은 뭐 당연히 개국이죠. 개국이 첫 번째 뜻이고 배달국을 여셨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그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하늘이라는 것은 이치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이치와 도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은 이치와 도를 주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리와 천도를 열어가지고 인간이 나아갈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와 이법과 천도를 알아야만이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은 신국이에요. 저 하늘이라는 것은 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주의 통치자 삼신상제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신명의 법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천이라는 것은 천리와 천도를 열었다. 하느님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천지신명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럼 천지신명의 세계를 열어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천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사만의 중사만의 상달제, 백제의 교천, 그리고 신라와 고려로 이어지던 팔관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전부 삼신상제님 전에 천재를 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늘은 광명의 세계입니다. 하늘을 열었다는 것은 광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광명을 열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의 광명을 열어서 그 사회를, 그 민족을 광명한 사회와 광명한 민족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광명민족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이 삼원색이 있어요. 빨강과 파랑과 초록이 빛의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을 모두 모으면 백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 되었고 흰 옷을 숭상했고 광명을 숭상해서 우리가 정월 대보름의 달맞이, 또 정월 초하루의 해맞이, 달맞이, 추석 때 그 달맞이 등등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해맞이, 달맞이 풍속이 있었고요. 그렇게 광명을 숭상해서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의 국호가 9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광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한민족에게 어떤 미션과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 나라 환국, 환한 광명의 나라다. 두 번째 나라 배달국, 배달은 박달에서 의미 바뀐 거예요. 밝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조선은 조일선명, 아침에 태양이 선명하게 빛나는 나라. 부여, 먼동이 뿌옇게 밝아오는 나라. 고구려, 고대광려, 높고 크고 빛나는 나라. 대진국, 우리의 국통은 통일 신라로 가지 않고 대진국, 사람들이 발해라고 하는 대진국으로 갑니다. 그 지는 동방진자예요. 동방의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 그 다음에 고려는 고구려의 준말이고 대한민국. 이 대한의 한에는 한 30여 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광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대한이라는 것은 크게 광명하다. 아니,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어떻게 전부 이 광명을 나타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천의 또 하나 뜻은 광명개천이다. 그리고 개천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건데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어렵고, 개천은 개천국, 하느님의 나라를 땅에서 여는 거예요. 천국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개천의 근극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신시를 열었거든요. 백두산에서. 그럼 신시라는 것은 신의 도시, 디바인 시티라는 거예요. 그 신은 누구냐? 삼신상제님의 나라를, 도시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천의 근극은 무국의 세계를 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늘이 무국이에요. 환단국이 소도경전 본문을 보면은 하늘은 무국, 땅은 이제 반극, 그리고 인간은 태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늘은 무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열었다 하는 것은 무국의 세계를 연다는 겁니다. 무국의 세계. 그러면 무국의 세계를 왜 열어야 됩니까? 이 현실 세계, 태극의 세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무국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요. 무국에다. 이제 이것을 이 허저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환단국에 있어요. 개천을 뭐라 그럽니까? 허저동체가 개천이니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라는 것은 무형, 정신, 원리, 그리고 조는 현실 세계. 그래서 이 무형의 세계, 하늘의 이법과 신도 세계와 광명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질서를 열었다 하는 것이 개천의 참 뜻입니다. 내가 이 개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내 마음이 뿌듯했어. 야, 내가 인간으로 와서 그래도 내가 한 건 한 것 같다. 개천의 의미를, 그리고 이제 논문은 10월 4일 날 우리 그 대한사랑 개천문화 축제 기간 중에 논문으로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대한사랑 10월호에도 그 내용은 전부 들어 있습니다. 환웅천왕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개천하심으로부터, 하늘을 여심으로부터 생민시화하실세. 자, 생민은 그냥 백성이라고 봐도 좋고요. 백성들에게 교화를 베푸실 때 해도 좋고, 생민은 백성을 기르며 교화를 베푸실 때, 이렇게 동사 목적어 구조로 뭐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연천경하시고 각신고하사 대운우종하시니라. 이 천부경은 80일자로 되어 있어서 짧아요. 짧은 구절은 그것을 풀어 설명해야 돼요. 그 연자를 썼어요. 그래서 천부경을 부연 설명하시고 3일 신고를
낭독을 하셨습니다. 삼일신고를. 이것이 이법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은 리하라. 아주 주자는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이지, 소종이 출자해라. 이 이치가 나오는 것은 하늘이다. 아주 천자는 리하라. 하늘은 이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법을 열어주는 것이 연천경 하시고 강신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훈우중하시니라. 크게 백성들을 가르치시니라. 자시 이후로 이 배달국 환웅천왕께서 배달국을 건설한 이후로부터 치우천왕께서 여기에 보면은 다스릴 치자를 썼습니다. 이게 맞는 글자예요. 근데 중국 애들은 벌레 치자를 쓰고 있어요. 아주 그 버릇이 못 돼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것은 전부 오랑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벌레 같은 민족이라 그래서 벌레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벌레 치자를 쓰고 있는데 이 다스릴 치자가 정확한 글자입니다. 환단고기가 그래서 이 위대한 책이에요. 그 치우천왕께서 벽토지하시며, 원래 벽이라는 것은 이 개간할 벽자인데요. 이 땅을 개간한다 이런 뜻이 원뜻이지만 뭐 그런 뜻도 있으면서 이것은 영토를 넓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토지, 영토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우리가 윤관 장군을 척지공신이라고 하는데 땅을 넓힌 공신이다. 그 땅을 넓힌 주인공, 퍼스트맨, 첫 번째 사람이 치우천왕이에요. 엄청나게 우리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어디까지 넓혔느냐? 뒤에 나와요. 중국의 하북성, 산동성, 안위성 뭐 전부 거기까지를 배달국 영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채동철하시며, 이 동은 구리고요. 이 철이라는 것은 쇠붙이에요. 이걸 캤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천왕은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이면서 철기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은 한국의 청동기는 BC 10세기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고조선의 건국은 BC 10세기부터 시작한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강단사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뭐 기원전 1500년 전, 2000년 전, 뭐 2500년 전 청동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문헌으로 쓰질 않아요.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서 인용을 안 해.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이 그렇게 못됐어요. 한국의 그 강단사학자들이. 그래서 이 치우천왕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그리고 철기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33번 주석을 재미있게 달아놨는데요. 우리 민족은 이제 구이족이라 그래요. 중국 애들이. 우리 구한족이잖아요. 환인의 형제가 9명 있어가지고 구한족이다. 그리고 구이족이다. 그리고 구려족이다. 이제 려는 이게 한자로 리르도 발음해요. 구리족이다. 근데 우리가 동을 말이에요. 동이 원자번호가 CU인가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구리라고 부르잖아요. 구리. 왜 구리라고 부를까요? 구이족. 우리 민족이 구리를 처음으로 채구를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리. 그다음에 철을 이렇게 써요. 철자를. 그 오랑캐 이자가 들어가 있네요. 철에 이게 약자입니다. 철의 약자인데 이렇게 써요. 그러면 뒤에 오랑캐 이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민족이 구리를 만들고 철을 처음으로 채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채동철에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연병흥산하시니, 그러면 이제 이때 병은 뭐 군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긴 무기예요. 무기를 재련하고, 왜냐하면 동철을 캤으니까 그 동과 구리와 철을 가지고 무기를 재련하고 흥산, 산업을 흥기시키니 시의 구한이, 당시에 우리 민족을 구한족이라 그랬어요. 개의 삼신으로 위 일원지조 하시니라. 모두 우리 민족은 삼신상제님을 한 근원의 조상님으로 여기시니라. 우리 민족이 진짜 천손 민족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자손 민족입니다. 이건 아주 환단고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신으로서 우리의 그 뿌리를 삼았습니다. 주 소도하시며, 그 소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솥대라는 게 있잖아요. 솥대 보면은 그 위에 이제 새가 앉아 있잖아요. 솥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성스러운 장소를 소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원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는데 저는 솥대를 세웠기 때문에 솥대라는 것은 이게 솥은 장대를 세웠기 때문에 소도라고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소도는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는 그런 장소로서 죄인이 거기를 도망가도 체포를 못했어요. 그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주관경하시며, 관경은 영토를 관리하는 걸
주관하시며 또 책화하시며, 책화라는 것은 이렇게 부족과 부족 간에 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남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그 배상을 하기 위해서 포로라든가 우마로 배상하던 제도를 책화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책화라는 얘기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중의 일기로 대중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으로 화백 제도를 삼았다. 여러분들이 신라에는 화백 회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화백 회의는 뭡니까? 이게 만장일치제. 우리 민족의 애초의 그 회의는 만장일치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병지생쌍수하사. 자, 지혜와 생명을 함께 닦았어요. 그래서 위 거전하신지라. 이제 이 거전이 어려운데요. 거발언할 때 거자예요. 그러면 크다는 뜻이에요. 크게 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전이라는 것은 사람인 변의 온전전자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인격 완성된 근극의 존재,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실현된 그러한 인간을, 큰 인간을 만드셨느니라. 자, 지생쌍수는 이게 이제 성명쌍수라는 건데요. 우리에는 3단전이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는 상단전이 있고 가슴에는 중단전이 있고 배꼽 아래에는 하단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명정을 배합해요. 그래서 머리에는 성단이라 그러고 가슴을 중단이라 그러고 중단은 그러니까 성단, 명단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하단전을 이 정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개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하단전의 정을 이 기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기를 만들어서 위로 올려 가지고 이 상단전까지 이르게 하는 수행법. 이것이 지생쌍수법이며 성명쌍수법이에요. 마음과 기를 함께 닦는 법입니다. 지금 태권도를 하는 사람은 기만을 단련해요. 기만을, 육신을 가지고. 불교의 스님들은 마음만을 닦아요. 이게 전부 지생쌍수가 아닙니다. 성명쌍수가 아니에요. 마음만 닦는다. 그건 성만을 닦는 거예요. 성만을, 마음만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민족은 수행법, 전 세계에서 수행으로부터 나라가 시작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환웅천왕이 와서 웅족과 호족을 교화해서 수행을 시켜서 교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배달국이 수행을 통해서 시작을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주 수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수행으로 끝나는데, 그러면은 수행은 왜 해야 됩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누구든지 자기네 자신의 성명정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전. 이게 처음에 볼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마음의 광명을 크게 밝혀. 그래, 거는 크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사람. 그게 환자가 아니라 전자겠죠. 인전의 온전전자. 전이 된 것. 거는 이 거바람의 거다. 전은 인 플러스 전이다. 완전한 사람. 그래서 전은 한단국이에 종인지 소자전하야. 사람이 아주 스스로 완전한 바를 쫓아서 능 통성이 성진여라. 능이 성품을 통해서 그 진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이제 진선미의 요 진이에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그 진선미라는 겁니다. 진선미. 그럼 이제 명을 닦으면 거기서는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을 닦으면은 거기서 이제 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초대 환웅천왕의 별명이 커바란 환웅이에요. 커바란. 그래서 커바란은 한자로 대원인이라고 써요. 자, 커는 크다는 뜻이니까 대지. 발은 박다는 뜻인데 광명은 온 천지를 원만하게 비추기 때문에 원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커발 환의 한은 하나. 그래서 대원일로 번역을 해요. 삼신오제 본기에서 보면은 소위 거발한 자는 천지인 정일지호야라.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로 정의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거발한. 그러니까 하늘도 크고 밝고 하나도 거발한. 인간도 거발한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은 하느님도 거발한 존재예요. 하느님도 크고 밝고 한 분인 존재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커바라는 삼신의 창조 덕성이고 하늘과 땅의 창조 정신이면서 인간도 천지와 하나가 되어서 이를 회복할 때 전인이 되고 이 태일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커바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자시로 구한. 이로부터 우리 구한족이라 그랬잖아요. 환국시대 때
환인의 형제가 9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한족이라고 불렀어요. 구한족. 아주 이 구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라는 것은 금의 성수인데, 사구 금인데, 금은 통이라는 거예요. 통일을 전제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통일을 전제로. 실통우. 그래서 구한족이 실통우 삼한 관경지 천재자니 모두 삼한으로, 진한 마한 번한으로 삼한 관경제를 썼던 하느님의 아들 천재자 단군왕검이에요. 이 단군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됩니다. 이제 단군 조선이 건국이 되는 건데, 이제 그분을 대후와 단군 왕검이시니라. 우리는 그분을 단군 왕검이라고 부릅니다. 자, 천자사상. 천재자에서 이 천자사상이 나왔는데요. 천자사상은 중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큰 대자 밑에 가운데 중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원뿌리가 되는 민족이에요. 천자는 이적지 소칭이니, 천자는 이제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저 동방 오랑캐에서 그 임금을 칭하는 호칭이니, 부천무직으로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천자라고 칭한다. 이것이 이 채옹이라는 사람이 쓴 후한 말기에 독단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단군 왕검이다. 자, 단군. 단군은 단은 음이 이제 당으로 발음해요. 당. 여기가 지금 당산동이잖아요. 그 당자예요. 신당동에 당자가 있어요. 그럼 왜 신당동, 당산동 이런 서울에 당자 들어가는 동네가 많으냐 하면은 그게 하느님 전에 천재를 지내던 신목이 있었어요. 신목이. 그래서 이 당을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는 이걸 탱글이라고 얘기합니다. 탱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신은 탱글이 신인데, 탱글이의 뜻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 천신을 모셨어요. 중앙아시아의 모든 우리 단군 조선에서 갈라진 돌골족이라든가 흉노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천신을 모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단군의 단이 당의 뜻으로서 하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단군은 천군, 천왕으로 이거 제사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왕검은 관경지장이에요. 토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큰 영토를 다스리는 사람도 단군, 조그만한 면 단위를 다스리는 사람도 왕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단군 왕검하면 이건 제정일치 시대에 제사장과 군장을 겸한 호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은 상감마마, 김대감, 이대감, 그 대감이라는 호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왕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건 환단국에 있어요. 왕검에서 대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저는 불려가지고, 그러면 상감이라는 임금, 상은 이제 윗상자고 가장 높은 분이니까 상감은 임금을 뜻하는 거니까 이것도 왕검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기의 운, 이게 이제 삼성, 저는 밀기라고 생각해요. 삼성 밀기에 이르기를 환국지 말에, 환국의 말에 기후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후가 변하면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웅천왕께서 떠나는데 유란치지 강조, 그런데 그 소문에 듣기에 정말 다스리기가 어려운 그런 그 억센 민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심을 했어요. 자, 저 사람들을 교화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환웅천왕께서 내이 삼신으로 설교하시고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이것도 개천이에요. 이게 뭐 천부경 삼일신고를 강독한 것도 개천이고, 왜? 그건 이법을 열어주는 것이고, 여기는 신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늘이에요. 하늘에는 신이 꽉 차 있는 자리고, 하늘에는 이치가 솟아출하는 곳이고, 그래서 삼신으로 가르침을 베푸시고 이 전계로 위협하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로서 그걸 업으로 삼았어요. 업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도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정해주신 거고, 이 취중작서하사, 그리고 백성들을, 대중들을 모아가지고 맹서를 해가지고 이 무슨 맹서겠어요? 착하게 살고 나쁜 사람들은 몰아내고 해야 된다. 요 권징 선악지법 하시니, 이건 이제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에 이 법을 두시니 자시로 미류 전제지지 하시니라. 이로부터 비밀스럽게 저 난치지 강족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무기를 들고 가서 친다는 것이냐, 그 뜻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었고요. 미풍양속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교리로 그들을 교화하겠다는 뜻이 전제지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비밀스럽게 이 전은 벨전자고 제는 제거할 제자예요. 그들을 베고 어떤 제거하려는, 그러니까 그들을 뭐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나쁜 습성을 뿌리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두시니라. 자, 밀기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삼성 밀기예요. 이게 수상서목 중에 하나인데요. 조선시대 때 그 세조와 예종 즉위년에 예종 원년이죠. 그 이런 책들은 전부 서울로 올려보내라. 이제 그런 책 중에 그 삼성 밀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신라 10성 중에 한 사람인 표훈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이에요. 이 표훈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표훈이라는 사람은 지상에 살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가지고 옥황상제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내려오고,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삼궁주사에 있는 경덕왕이 야 내가 후손이 없는데 아주 좀 내 시를 좀 점지해달라고 옥황상제님한테 좀 다녀와라. 갔어요. 그렇게 원하냐?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내려주는데 딸을 내려주겠다. 와서 경덕왕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삼궁주사에 있는 얘기예요. 표훈이 직접 하늘나라와 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원하지 딸을 원하지 않는다. 뭐 후계자를 원하니까. 그래서 올라갔어요. 또 하늘나라에. 아들을 주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어지러워도 좋으니까 난 아들을 원한다. 그 해공왕 아닙니까? 해공왕. 그래서 신라의 하대가 해공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지러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하느님하고 왔다 갔다 했던 분이 표훈이라는 분이에요. 이 표훈. 저 금강산에 가면 표훈사가 있어요. 금강사에 표훈사가 있어요. 자, 수상서목은 이제 1457년조에는 표훈 삼성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서 삼성밀기의 저자가 표훈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1469년조에는 이제 표훈천사 삼성밀기, 요 두 개가 연달아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삼성밀기도 그 표훈이 진 거다. 이 표훈천사는 환단고기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시의 조코불이라야. 당시에 그 어떤 부족들만의 호칭이 한결같지 않았어요. 이것은 부족이 많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속상점기론이. 그래서 이제 부족들마다 풍속이 더욱 더 점차 이렇게 갈라졌던 원주자 위호요. 그 백두산 근처에 살았던 원주민이 호족이에요. 그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이에요. 그리고 신의자, 그 두 번째로 들어온 민족이 웅족이에요.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호성은, 호족의 성질은 기탐잔인하야. 그 탐욕을 즐기고 잔인해가지고 전사약탈하고 전적으로 약탈하는 걸 일삼아요. 그리고 웅성은, 웅족의 성질은 우팍자시하야. 성격이 어리석고 괴팍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요.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불공화조하니 즐겨 서로 조화를 이루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호족이라는 것은 남권 국가예요. 남자가 권리를 행수하는 부족이에요. 남권 부족. 웅족은 여권 부족이에요. 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부족이었어요. 원래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여신 시대고 여권이 주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세에 오면서 서서히 남권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호족은 완전히 남자 쪽으로 바뀌어간 민족이고, 웅족은 아직 그 전통, 여권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 호족은 저 북한 같고, 저 웅족은 남한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웅천왕 진리를 가져온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 환단고기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수거동혈이나, 비록 그러면 같은 혈이라는 건 구멍혈자인데 동굴이잖아요. 근데 뭐 동굴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 그 홍산 문화의 유적을 보면은 반지하, 우멸을 파고 살았어요. 뭐 완전히 지하가 아니라 반지하를 파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같은 동굴이나 구멍이 아니라 같은 그 거주지, 땅을 반쯤 판 반지하식 건물을 혈이라 그래요. 함께 그 같은 혈에, 같은 거주지에 살았으나
구익 소원하야.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 소원해져 가지고 더욱 그 사이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상가대하며 서로 가는 내가 남한테 물건을 빌리는 거고 상대방은 나한테 물건을 꿔주는 거예요. 물건을 빌려주지도 않고 꿔주지도 않고 이건 이제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부족 사이에. 그래서 불통혼가하며 당연히 뭐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됐어요. 혼가는 우리가 남혼 여가라 그래요. 남자는 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는 이제 가라 그래요. 시집갈 가자. 그래서 이제 두 부족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며 삼에다 불복하여 일은 매양 대부분 서로 복종을 하지 않아요. 웅족이 하는 거 호족이 따르지 않고 호족이 하는 거 웅족이 따르지 않고 해서 한미우 일기도야라라. 모두 그 가는 길을 하나로 하지 않았다. 이 도라는 것은 가는 길이에요. 웅족이 가는 길, 호족이 가는 길이 그 통일이 되지 아니했다. 그럼 맨날 싸우고 뭐 분쟁을 하고 이랬겠죠. 지시하야. 이제 이에 이르러 가지고 웅려군이 웅족은 여권 국가라 그랬잖아요. 여권 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권 부족의 임금님이 웅려군이에요. 웅려군께서 문 환웅이유 신덕하고 바이카로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그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백두산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우리 그 환웅천왕께서 아주 신령스러운 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대 솔중 왕현활 이에 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그 환웅천왕을 뵙고 이제 이때자가 아니라 그럴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날 때는 아련한다. 현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아련을 하고서 이르기를 원사 일혈전하야. 원컨대 한 집터를 혈전은 하나의 살 집터를 좀 제가 하사받아 가지고 일위 신계지맹하노이다. 한결같이 그 삼신의 계율을 지키는 백성이 되고자 싶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환웅천왕의 그런 무리에 좀 합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맹은 이제 이 백성맹자의 가차자입니다. 웅내허지하시고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허락을 해주시고 이제 사지 전접하사 사지는 이게 사역동사니까 그 웅족으로 하여금 살 곳을 정해줬어요. 전접의 전은 살 곳을 정해주고 접은 그 환족과 웅족이 접촉을 하게 했어요. 접촉을 하게 하면은 결혼도 하게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을 낳아서 이제 산은 뭐 기를 싼자로 봐도 좋고 자식을 낳아 기른다. 또는 자식을 낳고 생산을 해.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산업을 자식을 낳아서 어떤 그 먹고 살 생산을 하게 하시고 자 신계지 맹할 때 삼신의 계율을 지키는 백성 요 맹은 저 맹의 가차자입니다. 전접은 저는 살 곳을 정해주고 접은 그들과 접촉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생자유산 자식을 낳고 생산을 하여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호는 봉불능전하야. 근데 호족은 끝내 그 나쁜 심성을 고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방지사해하시니 그들을 저 사해로 추방을 했어요. 사해라는 것은 옛날에는 동서남북 전부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바다 끝까지 그러면 저 동서남북의 끝까지 추방을 했어요. 사방 끝까지 추방을 하시니 환족지흥이 환족의 흥함이 그때 이제 환족은 그 진짜 환족과 웅족이 결합된 그것을 다시 환족이라고 썼네요. 환족의 흥함이 시차원하니라. 비로소 여기에서 비롯하게 되니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의 환족은 실제로는 배달족이죠. 배달족. 배달족의 흥함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후에 유 갈고환웅하야. 뒤에 갈고환웅께서 계셨어요. 환웅은 18명의 환웅이 계셨습니다. 아까 우리 그 사회를 보셨던 우리 방 지부장님께서 이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은 진선미의 세계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다 천지인을 붙여도 정확히 맞고요. 1, 2, 3을 붙여도 정확히 맞고요. 7, 8, 9를 붙여도 정확히 맞고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천부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을 배합해도 다 맞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18명의 환웅이 있었거든요. 이 10번째 환웅이에요. 갈고 환웅께서 여염농지구로 염제 신농씨의 나라와 더불어 획정 강계하시고, 그 강계는 국경이에요. 국경을 그어서 확정을 했어요. 자, 후유 갈고 환웅, 이 한은 신시 본기를 보면은 거기에 삼한비기에 이르기를 하고, 뭐 뒤에 갈고 환웅이 있어서 염농지구로 획정 강계하고, 이건 인용한 책을 밝히지 않았지만 삼한비기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수전이 또 몇 번 더 전해서 10세 갈고 환웅에서부터 11세, 12세, 13세, 14세 자오지 환웅이 계셨으니, 또 몇 번 전하여 자오지 환웅께서 계셨으니 신용관절하사, 그 자오지 환웅은 아주 신령스러우면서도 용맹스러운 것이 으뜸, 관절이라는 것은 으뜸이 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할 수 없이 최고의 경치를 절경이다, 이런 말을 쓰듯이 이 관절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가 되셔가지고 이 동두철액으로, 그 동두철액은 구리 머리와 쇠 이마라는 건데, 이것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투구를 만들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철기 시대고 청동기 시대예요. 그리고 능작대무하시며, 능이 큰 안개를 일으켰어요. 황제하고 전쟁을 할 때 안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 안개를 돌파하기 위해서 뭐 진암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치를 만들었어요. 구치는 쇠와 이 광석을 캐는 채광기예요. 구치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광석을 캤어요. 그럼 구리하고 그 쇠를 캤어요. 그래서 주철작병하시니 쇠를 주조하시고, 쇠를 주라는 것은 쇠를 녹여 가지고 주조해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병은 이 군사병자지만 여기서는 병장기 병자예요. 병장기, 무기를 만드시니 천하대외지하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치우천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부족들은 나무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쇠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하에서 다 두려워해서 세호위 치우천왕이라 하니, 세상에서 이제 우리 치우천왕을 부르기를 치우천왕이다. 근데 여기는 또 벌레 치자로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뭐 다스릴 치자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우천왕이라고 부르시니. 그래서 이제 치우천왕이라는 분은 제가 4가지를 적어놨는데, 만세 도술지종이다. 이 그때부터 그 이후에 모든 도술을 부리는 그 꼭지점에 있는 첫 번째 해당되는 분이 치우천왕이에요. 아까 그 전쟁을 할 때 큰 안개를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만고 무신 용강지주다. 그 이후에 만고에 걸쳐 무신으로서 그 숭배를 받았으며, 그다음에 용맹하고 강한 그런 그 조상으로 숭배를 받았어요. 우리가 팔신제를 보면은 중국 산동성에 팔신제가 있어요. 그 팔신제는 8신을 제사하는 건데 7분은 인간으로 왔다 간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런 신들이에요. 뭐 천신, 지신, 양신, 음신, 일신, 월신, 사시주. 그런데 병주만은 인간으로 왔던 치우천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고무신 용강지주다. 팔신제에 병주면서 군신이다. 병법지 비조다. 전쟁을 할 때 병법을 써요. 그다음에 금속 문명지주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개창을 합니다. 치유는 속원에, 치유는 세속의 말에 뇌우대작하야, 천둥이 크게 치고 비가 크게 내려가지고 산하 개환지해라. 산과 강이 모두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천둥 번개가 치고 큰 장마가 지고 내려가면은 뭐 강 물길도 바뀌고 막 산도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말 중에 모든 것을 깨끗이 치우다, 치워버리다, 그 말이 치우천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우다라는 말이 치우천왕에서 나온 말이다. 치우천왕께서 견 염농지세하시고, 자, 염제 신농씨의 나라는 그 밑에 48번 각주를 보면은 염제 신농씨의 나라는 8대에 걸쳐 530년간 지속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임금이 유망이라는 임금이에요. 이건 뭐 중국 책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신농, 두 번째는 재림, 뭐 재승, 3대는 재림 해가지고 재백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그 이제 마지막 유망 때예요. 염나라의 수포웅도하사 드디어 웅장한 그 계획을 가슴에 품고서 그러면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 이제 그들은 일찍이 서쪽에 가서 우리의 제후가 되어가지고 번성한 나라들인데 이제 힘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중국에 있는 그 모든 나라까지를 통일하려는 생각을 갖고 누기 천병어서 하시고 그 천병을 서쪽에서 자주자주 일으켰어요. 누는 자주로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 참 치우천왕의 군대를 천병이라 그랬네요. 하느님의 군대 천병을 서쪽에서 일으키셔가지고 우자 뭐 삭도 또는 색도로, 자 색도로부터, 그 색도는 제가 고증을 했어요. 진병하사 군대를 진격을 해가지고 거유 회대지간하시고, 이 것은 중국의 회수예요. 그 하남성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안위성을 거치고 강소성을 거쳐서 우리의 서해바다로 빠지는 대는 태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회수와 태산의 사이를 모두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헌우지파야. 이제 헌우라는 것은 황제 헌원을 얘기하는데, 헌우라는 게 뭡니까? 후라는 것이 제후자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게 염제 신농씨의 제후였든지 아니면 우리의 제후였든지 황제는 제후에 불과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직부 탕록지하사. 자, 황제 헌원 제후가 임금이 됨에 미쳐서 곧장 탕록의 들로서 달려갔다. 탕록은 하북성 북경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정도 가면은 탕록시가 있어요. 탕록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은 거기 가면은 황제와 치우의 유적이 한 7, 80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탕록의 들로, 자 색도라는 것은 복사방여 기호라는 책을 보면은, 자 색도수는 제지계, 지계는 이제 지금 하북성이에요. 이건 뭐 직접 관리한다. 우리 경기도 같은 뜻이에요. 진정부, 기주, 조광현, 서북 30리다. 지금의 하북성 조광현을 지나는 그 색로하인 듯하다. 자 색도로부터 갔으니까 그 배 타고 산동성 건너서 간 것이 아니라 육로로 가셨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산동성, 이게 하북성의 그 남쪽 지역이죠. 거기에 조광현이 있네요. 저 조는 대추조 자고 강할 깡자고 조광현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조광현에 요 생로하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저 위에서부터 생로하 그게 아마 색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헌원이 헌원을 사로잡았어요. 전쟁을 해서. 그리고 그를 신하로 삼으시고 후에 견 오장군하사. 뒤에 요거는 이제 한 치우천왕 당시가 아니에요. 이건 한참 몇백 년이 흐른 뒤에요. 뒤에 그 오장군이라는 우리나라 장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서격 고신 서쪽으로 그 고신씨, 이제 고신씨는 황제의 그 증손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사마천 사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고신씨를 격파해서 그 공을 세우게 하시니라. 자 금헌원이 신지를 보면요, 포박자 4편 18권에 그 이름이 지진편이에요. 거기에 석황제가 옛날에 황제가 동도 청구하여 동방의 청구 땅에 이르러, 그러면 치우천왕이 배달국에서 수도를 옮기고 청구라고 불렀어요. 과풍산이라가. 그 풍산을 지나다가, 이것이 대능하 상류에 있었던 산 이름이에요. 태호복기 씨가 여기서 그 사셨기 때문에 바람풍과 풍시성을 썼거든요. 견 자부 선생하고 자부 선생님을 만나 뵙고 수 사망내문하야, 사망내문을 전수받아 가지고 가서 이 핵소만신하다 이 만신들을 불러서 항복을 받았다. 핵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글자인데요. 이 탄핵할 때 핵자인데, 이것은 모든 귀신들을 부적이나 주문으로 항복받는 것을 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신을
불러가지고 전부 항복을 받았다.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황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부 선생님은 치우천왕의 국사이십니다. 우리 치우천왕의 스승님으로부터 문명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 그러나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치우가 장난이라. 치우가 나를 일으켰다. 금살 치우다. 황제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저 세 금자는 사로잡을 금자의 뜻이에요. 라고 하여 사실을 반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하여 동북아 역사와 문명의 뿌리를 황제 중심으로 조작하고 중국이 천하의 중심 천자국이고 주변 민족은 모두 야만족이라는 그런 중화사관을 사기를 쓴 사마천이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시에 천하정치하야. 당시에 그 천하가 저 정이라는 것은 세 발 달린 솥을 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 대치를 삼국 정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하가 그 솥발의 세계처럼 세 나라가 이제 그 대립을 했는데 탕록의 북쪽에는 대요라는 제후가 있었고, 그래서 이 대요라는 분은 배달국에서 간지술을 배웠어요. 10간 12지에 그런 그 술법을 배워 후세에 전했어요. 그래서 이 뭐 중국 책을 보면 대요작 갑자라. 대요라는 사람이 갑자를 처음 만들었다. 10간 12지를 대요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중국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환단고기를 보면 그 이전부터 10간 12지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유창이라고. 자, 탕록의 동쪽에는 창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일은 뭐 여러분들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자, 창일 52번 읽어보면 우리 배달국에서 상형 문자 한자의 원형을 배워서 후세에 전했어요. 그래서 후세에는 조자 성인이다, 한자를 처음으로 만든 성인이다, 또는 서성이다, 사문비조다, 이렇게 이제 추앙을 하는데, 고향인 섬서성 그 백수현에는 창성 조적서비가 있어요. 근데 글자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데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성 조적서비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배달국 문자가 새겨져 있고, 무덤은 하남성 남락현에 있어요. 내가 여기를 가봤어요. 그냥 하남성 가서 택시를 타고서 창일에 무덤을 갑시다 해서 가서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오고 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에는 창일이 있고 서쪽에는 헌원이 있어요. 북쪽에는 대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서로 군사력을 가지고 욕전기승이 그 오로지 승리를 거두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질 않았다, 이거예요. 초에 할 때니 과거에 헌원이 초후기어 치우하니, 저 치우천왕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전불리하야. 매양 치우천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불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랬잖아요. 요거이 대요이, 저 탕록의 북쪽에 있는 대요에게 의지하고자 했으나 얻지를 못했어요. 대요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우의 창일이 탕록의 동쪽에 있었던 창일에게 의지하고자 했으나 창일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국은 그 대요라든가 창일은 개 치우지도 하여라. 모두 치우천왕에게서 문명을 배워갔던 제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요는 상학 간지지수라고. 대요라는 사람은 일찍이 우리 배달국에서 10간 12지의 술법을 배워갔어요. 가불병정 무기영신 임계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이 10천간은 하늘의 질서를, 12지지는 땅의 질서를 나타내는 이 우주의 변화 원리를 파악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주의 변화 원리는 음양오행의 원리예요. 근데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 10간 12지를 가지고 파악해요. 두 번째는 숫자를 가지고 파악해요. 1, 2, 3, 4, 5, 6, 7, 8, 90. 그것이 하도와 낙서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8개와 64꾀의 그 도상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일찍이 간지의 술법을 배워갖고 창일은 수 부도지문하니, 저 부라는 것은 부적 같고 도는 그림 같은 부적이나 그림 문자를 배워갔어요. 그래서 당시의 모든 제후들이 망불신사자는 그 신하로서 이 치우천왕을 섬기지 아니함이 없었던 것은 여기차여라. 또한 이 때문이었다.
이 써 있지 않은 때는 무엇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대요와 창일이 헌원을 도와주지 않고 치우천왕의 충성을 바쳤냐 하면은 그들이 모두 우리의 문명을 배워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요는 십간 십이지의 술법을 배워가고 창일은 문자, 상형 문자의 법을 배워갔습니다. 사마천 사기의 왈,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지었어요. 제후 함내 빈종이로되 이 치우가 최이포하야 천하 막능벌이라. 이제 고기를 제가 이렇게 그 꺽쇠로 표시를 했어요. 요게 사마천 사기의 원문이에요. 원문. 이제 사마천이 황제 중심으로 중화사관을 만들면서 역사를 왜곡해서 쓰는 거예요. 황제 밑에 있는 모든 제후들이 함내는 다 와서 다 손님처럼 와서 다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이거는. 그런데 이 치우천왕께서 가장 포악해서 천하 누구도 치우천왕을 정벌할 수가 없었다. 이 군사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말이 사마천 사기에 나와요. 그런데 헌원이 섭정에 그 황제의 그 별명이 황제 헌원씨라 그래요. 그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헌원은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가 섭정, 정치를 주재하며 이때는 이제 다스릴 섭자예요. 정치를 맡아서 다스릴 때에 치우유 형제 81이나야. 치우천왕께서는 그 형제가 8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부경의 숫자네요. 천부경의 숫자. 그래서 병수신 인허하며 모두 짐승의 몸이고 사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치우도 사람인데 치우의 형제도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수신, 짐승의 몸을 했다는 것은 아마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해 입어가지고 수신이라고 쓴 것 같고요. 인어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을 했으며 동도 철액하며 이 구리와 철을 가지고 투구를 만들어서 구리 같은 머리, 철 같은 이마란 뜻으로서 그 구리와 철을 가지고 투구를 만들어 썼으며 식사하며 모래를 먹었으며 아니 모래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암염, 석염, 돌소금 이걸 이제 빻아가지고 소금으로 썼다는 거죠. 암염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오구장. 그 장이라는 것은 몽둥이에요. 또는 창자루예요. 그러면 이제 오구장이라는 것은 오구는 장을 수식하는 말로 봐서 아마 그 몽둥이나 자루에다가 5개의 산을 그린 모양이에요. 오악을 그려서 오구장이라고 했고 도극, 도는 칼이고요. 극은 창인데 창 중에서도 뾰족한 끝이 하나가 있는 것은 과라 그러고 2개가 있는 것을 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지왈 과요, 쌍지왈 극이라 해서 자 창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테노를 만들었어요. 테노라는 것은 화살을 발사하는 기구인데 활처럼 쏘는 건데 이건 도구예요. 도구. 활이 아니라.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쏠 수 있는 그런 그 테노라는 활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쏘고 또 아주 그 큰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그 테노를 만들어 가지고 위진천하하니 천하의 위험을 떨치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장수절의 사기 정의에 있는 주석이에요. 그리고 치우는 누구냐? 예천자의 호칭이다. 요거는 또 사기 세근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57번을 한번 보면요. 천하 함내 빈종이로되 천하 막능벌이라.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후 함내 빈종이로되 이 치우 체이포하야 뭐 천하 막능벌이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었잖아요. 이건 사마천 사기의 원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헌원이 섭정의 위진천하 여기는 장수절의 사기 정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 천자지호야는 응소의 말을 인용한 배인의 그 사기 집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우가 고천자다. 이러한 말은 후한서 마원열전, 상서전 또 공안국의 말을 인용한 사기 세근 이런 데 보입니다. 이제 사마천이 사기를 썼는데 주석이 있잖아요. 책을 쓰면. 근데 사기의 그 3개의 유명한 주석이 있어요. 배인의 사기 집회, 장수절의 사기 정의, 사마정의 사기 세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다 나왔네요. 이런 그 원동중 선생이 사마천 사기에 그런 주석서를 다 보고서 이것을 이렇게 떴다는 겁니다. 자, 원동중의 삼성기는 이제 조대기, 오한
뭐 저기 인류지조를 왈 나바니시니 막 그거는 조대기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삼성 밀기, 아까 우리 삼성 밀기 나왔죠. 삼한비기, 그다음에 이제 사기와 사기주에서 내용을 뽑아서 구성을 해서 이건 뭐냐 하면은 운동정이라는 분이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책을 구해가지고 그 책을 짜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법례에서 운초개연수가 사비완편이다. 이 삼성기는 완편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삼성기 하에 보면은 삼성기라면은 환인, 환웅, 단군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단군의 얘기는요. 앞에서 우리 오늘 공부한 내호왈 단군한 겁니다. 실통후 사만관경지 천재자하니 내호왈 단군한 겁니다. 한마디밖에 없어요. 삼성기 하에서 단군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운초개연수 선생도 완편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이 제목이 삼성기나 단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일찍 끝났네요. 삼성기 오늘 하 뒷부분 강독을 일단 마치도록 하면서 다음에는 단군세기 서문을 강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